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은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은 인생들이 참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마다 자기들의 영적인 바닥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행하는 표적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과 행적은 당시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유대의 당국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저렇게 대놓고 다니는데 손을 쓰지 못한다면 당국자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에 던졌던 충격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필사하는 사람은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 히브리어 글자를 영어로 바꿔서 하면 YHWH입니다. 한글로 바꾸면 이응, 히읗, 이응입니다. 이렇게 자음만 있다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자음이 나오면 그 이름으로 그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인으로 바꿔서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읽지 않아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게 된 하나님의 이름 YHWH 이응, 히읗, 이응에 여기에 바꿔서 읽었던 아도나이의 아오아이 이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분명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봤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 생각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행하시는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런저런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갈등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갈등이 생기죠. 고민하게 됩니다. 설교는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믿어졌다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다 믿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갈등과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져 보이는 것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의심이 사라집니다. 나의 죄가 더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도 요한,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했던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 우리 역시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식적인 예배자, 언제 설교가 끝나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찬송가는 왜 5절짜리를 부르나? 이런 마음이 아닌 감격의 예배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상의 예배에서 볼 수 있는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이 땅의 예배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벅찬 감격으로 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믿었다고는 하지만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믿음, 좋은 믿음은 경험이 없더라도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표적이 기준이 되고 경험이 기준이 되면 나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갑론을박과 논쟁이 이어진다는 것을 당국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여론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하지만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뭔가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장면은 뒤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43절과 44절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1959년에 개봉된 영화 배너. 이 배너는 아주 유명한 영화로 감독이 시사회 때 이 영화를 제가 만든 것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명작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예수님 당시였는데 영화의 러닝타임 55분 정도에 주인공이 반역의 혐의를 받고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물을 마시는 순간이었는데 로마 군사들이 주인공에게는 물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쓰러진 주인공에게 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로마 군사가
예수님께 큰 소리를 치면서 채찍으로 때리려고 다가오는데 그분과 마주하는 순간 얼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나오는데 때리면 되죠. 때리러 갔으니까. 그런데 때릴 수 없을 정도로 뭔가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영화는 바로 그 신적인 압도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1917년 거룩한 것이라는 책에서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신비하고 두렵지만 매혹적인 것의 만남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신비한 경험이나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게 되는 거룩의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나의 한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것이 신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느꼈습니까? 베드로가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처럼 주님 앞에 선 인생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빈손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돌아갔죠. 요한복음 7장 45절과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무슨 말을 하고 있다면 먼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수사학적인 기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특별했을까? 아니면 웅변술이 좋았을까?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율법 강론도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뭔가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달라도 확실히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바로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처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죠. 본문 33절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조금 더 머물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본문 35절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적인 이동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원래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우리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오늘 이런저런 논쟁이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병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을 해서 그것을 스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정신병자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말대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거짓말쟁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셋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압도적인 거룩함과 거부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그 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기 42장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기만 했던 주님의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믿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